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복기를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다. 부득불이라는 뜻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억지로 내 손에 넣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억지로 내 손에 넣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우리들의 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상급을 얻기 위해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처럼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지혜로운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베스트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맞춰주려 하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애써 참아 넘기며 그들에게 잘 대해주려 하잖아요. 사실 가족끼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가족끼리는 나 좀 하기 싫은데 하네? 그럼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스트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어때요? 아이고 제가 할게요. 아이고 내가 할게요. 뭔가 섬기고자 하거나 뭔가 베풀고자 할 때는 내가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하기 싫어도 그러나 우리의 베스트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전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이 진짜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거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인 걸 그대로 느끼게 되고 기분 나쁜 걸 그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우리 다 모든 각자에게 다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베스트를 섬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꿀리는 듯한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꿀리다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꿀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어요. 꿀리다. 쭈그러지거나 우그러져서 구김살이 지다. 기세나 형세가 줄거나 꺾이다. 마음속으로 좀 캥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우리 베스트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려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세나 형세가 줄거나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세는 뭐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세가 뭡니까? 야, 내가 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기세 아니에요. 이런 기세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기세를 가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세, 그 형세, 그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와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이런 일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베스트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화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막 우그러져가지고는 기세나 형세는 없어지고 꺾여가지고 그래 하면서 무슨 그 청소년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누가 막 빠르륵 하면 원래 자기 의견이고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이걸 뭐 어떤 행태죠 이게? 이거 찐따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베스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찐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찐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진들의 공격 대상이 돼요. 얘는 함부로 해도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 안에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현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는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영화 보셨죠? 워룸이란 영화 보셨죠? 할머니가 머리 하얀 할머니가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이 칼든 강도를 만난 거예요. 지갑, 돈 내놔. 칼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칼을 내려놔라.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칼든 강도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쫄리긴 하거든요. 칼든 강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칼을 내려놔라 했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강도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칼을 내려놔라. 그 칼을 내려놓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칼을 내려놓고 떠나가라. 하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가방 주고 지갑 주면 되는데 할머니가 막 탁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칼을 내려놔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근데 그 강도가 협박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쓱 내려놓은 거예요. 쓱 내려놓고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정신이 드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는요. 칼든 강도도 그 칼을 내려놓고 그 내려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베스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세가 꺾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세는 아주 등등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번개야 떨어질지어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이 피해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잠잠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어지럽혀지면 거기서는 위험을 행세하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돌로 빡 하면 그게 날아갈 수 있는 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권능을 우리를 위협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쭈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세는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맞춰주는 선택을 하는 이유, 내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방식과 내 베스트가 좀 달라. 내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하는 거랑 달라요. 또 그들이 또 때로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복음을 낮추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변론하지 않잖아요. 그들과 변론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어설프게 하면 막 변론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시끄럽서 가서 막 이러는데 그 지하철에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그거는 정말 복음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화를 내고 막 따지고 지옥으로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러는 분이 옛날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스트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 이제부터 나가서 종이 돼 라고 하면 타에 의해서 종이 되면 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자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쭈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세나 형세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가 꺾이지 않고, 그 형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베스트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가 죽죠. 맞습니까? 싫어? 불편해? 대화를 나누다가 뭘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다른 걸 해야 되나? 우리 서로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베스트들, 전도 대상자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관계에서는 이제 좀 많이 잘 알다 보니까 이거 하기 싫은갑지 하고 바로 알 수 있지만, 베스트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조금 싫은 표정을 내보이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내볼 때, 야, 기분 나쁘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기분 나빠서 나타나는 감정, 기가 죽어서 나타나는 감정, 이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감정인 거예요. 베스트를 섬기러 갔다가, 베스트에게 전도를 하러 갔다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기분이 나빠져요. 내 감정이 상해요. 이건 뭐죠? 내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건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베스트를 섬길 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돼요. 그가 나에게 야, 나한테 복음 전할 거야? 나한테 전도할 거야? 나의 종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의 베스트들은 우리들에게 나의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들을 잘 대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싫은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걸 불편한 걸 하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쭈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형세가 꺾이고,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이 표출되게 되고 기분이 상한 감정이 표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말은 없지만 복음의 통로, 관계는 훼손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마음, 꼭 잊어먹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베스트를 만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감정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흔쾌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하게 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 발음이 어려워 어떤 사람, 바루이흐 스피노자
라는 그 네덜란드 근대 철학자가 있어요. 1632년에서 1677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수동적 감정 그리고 능동적 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수동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된다. 그러나 능동적 감정을 느낄 때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성장하는 활력의 진전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장하는 활력과 진전. 뭔 소리야?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성장하는 활력과 진전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쉬운 말로 풀이를 부탁했어요. 챗 GPT에게. 그랬더니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발전해 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이건 능동적 마음이라는 거야. 능동적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하는 활력의 진전,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발전해가는 그리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능동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선교 여행에 임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활력,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발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 복음 전파의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가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처럼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는 수동적 감정, 수동적 마음을 내려놓고 능동적 마음, 능동적 감정, 그럼 뭐 자발적, 능동적이라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야, 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 이거는 수동적 감정을 예 하고 수동적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할 때 갖는 감정이 바로 능동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기를 할 때 1등을 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실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전도에 임한 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는 일에 이 능동적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유연함, 그 유연함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 그 실제 사례가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먼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이 실제 사례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할례가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뭐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굳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구원과는 무관한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방법인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 그래서 그들의 관습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크래치가 날까 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생길까 봐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하고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 이것의 실제 사례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어.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율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야. 막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러고 모세 율법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 이런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서원을 하려고 있는 청년 4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 네가 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시린 서원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되면 네가 이렇게 모세 율법을 행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결례 의식에 보면은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1년 된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무교병 같은 과자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서 그들의 오해,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관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례 그거 안 해도 된다. 할례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 할례 안 해도 된다. 그 몸에 행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행한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는 4명의 청년과 함께 그 관습대로 나시린 서원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했는데 여기서는 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건너가는 것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게 본질적인 건가 비본질적인 건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문화고 관습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꺾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의 실제 사례가 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여기저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모세 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탁 연결을 시켜서 전하거든요. 그런데 아덴의 아레오바고 앞에서 헬라파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철학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신뢰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인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그들은 철학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덴 사람들. 그래서 철학적으로 다가가서 복음과 연결시켜서 그들과 소통한 건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것을 드린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실제 사례는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있는 장이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그거 그냥 우리에게는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 저기 제사 음식인데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3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삶의 절제와 희생이었던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고기 그거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고기 그것이 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렇게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 감옥이 땅이 막 진동을 하더니 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졸다가 갑자기 일어난 간수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범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몸에 손대지 마라 하고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날 그 간수와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화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바울이랑 얘기를 안 해봐서 이불로 간수를 구원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그때 이제 여종의 귀신점 보는 걸로 돈을 얻는 주인이 내 소망을 끊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들어갔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땅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힌 중에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몸을 닦아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니 그 가정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건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삶의 다른 박질이었던 거죠.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베스트를 내가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하게, 본질인 복음은 단단하게, 율법이나 문화적 차이는 수용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는 단호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그들을 잘 챙겨야 된다고 해서 그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싫은 것을 그들이 선택하고 싶어서 내가 져준다고 해서 내가 짜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쭈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세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복음을 가지고 능동적 감정과 능동적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지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이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유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이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그 지혜와 유연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